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주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하나님, 2015년을 벌써 한 달이 지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창현의 식구들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먼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확신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었거나 혹은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수많은 나를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한 알의 씨앗일지라도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앞에서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심령 받아주시옵소서. 결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자를 향한 귀한 하늘의 돌보심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전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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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전하도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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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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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살고 행한 것이 심히 부끄러움에도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해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일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듣고 그렇게 인정받았음을 압니다. 올해는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살림살이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생활의 매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또 똑같이 주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란 말이 구별하면서 유래된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생각과 행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아오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악인의 길을 피함만이 복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믿고 알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표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믿음 안에서 확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해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웃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 하나라도 맺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식구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히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또는 그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집,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섬기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주변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봉사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종과 교육자들을 올해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 부요하게 하시고 육신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좌우로 날선 검 같게도 하시고 사랑의 두루마리 같게도 하셔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언제나 감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걷는 사람도 나으니.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유행가 가사 속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너무 잘 아시겠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섰는데 세월은 무슨 잠만 간다 그런 뜻의 유행가 가사 같아요. 2015년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얘기들은 좀 어떻게 가슴이 펑 뚫어지는 좀 시원한 이야기보다는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창현의 식구들 이 시간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주의 전을 찾아나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화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갑의 행포라는 말을 하고 있죠. 보다 강한 자로 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우린 입장을 바꿉시다. 내가 짓눌리고 무시받고 기억되지 않고 따돌림을 받고 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는 을의 입장에 처했을 때 종교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쩌면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는 신앙 속에서 잘 되는 일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의 지금 잘 되지 못함은,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모자람은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이 질문 앞에 어쩌면 우리들 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하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들 말합니다. 종교의 필요성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냐? 혹은 종교를 거절한 사람은 나는 그것을 필요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냐? 이 질문 자체에서 늘 겪는 것 하나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역사를 바로 그렇게 보는 눈이죠. 소위 인간의 질문 앞에 늘 정답을 추구하는 과학과 철학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지 않는 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는 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냐 아니냐, 인간의 생각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의 질문은 내가 바로 됐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보다 근원적인 인간, 이것이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말이 표현이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사람, 내 주장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학문도 아니고 내 학문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종교가 말하는 그 삶이 아니고 내 종교가 말하는 그 삶이 아닌, 어쩌면 그 어떤 것도 감히 더 붙이거나 더 깎아내릴 수 없는 인간상은 없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이 원하는 인간, 신이 원하는 이 세상 살이, 그게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자체를 논하지 맙시다. 이미 그 수준은 넘어가야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성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중요한 자구자구 숨어있는 뜻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3장을 계속 보면 두 가지의 창조 설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면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경작할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로부터 시작하고 혼돈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시작되며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출생을 했든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우 값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구절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눈이 고만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만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수없이 꾸미고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꾸미시겠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답을 얻으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출발이 제대로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까? 참 잘했다. 참 잘 견뎠다. 잘 이루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그것을 이루어진다면 묘하지만 이웃도 그걸 볼 겁니다.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눈을, 하늘의 칭찬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보고 아담이라고 했다. 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샤.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샤,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마저도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럽니다. 언젠가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돕다라는 단어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돕다. 남자들 혼자 둬두면 빈대가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 오래 살다 보면 아유 남자들은 다 나이가 들어도 뭐 애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모자라는 분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라고 에제르라는 사명을 띠고 우리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에제르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미 말씀드렸죠. 돕는다 하는 얘기. 묘하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의 역할의 근원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함께 사는 남자들을 향한 이 남성 중심의 세상을 향해서 전부 메시아로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자람이 서로가 도와 사는 그 세상의 삶의 자리를 에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덴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대목은 참으로 괴로운 겁니다. 성서를 읽었던 성서를 알았던 제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들어 두셨길래 그냥 다 좋게 만들면 되지
왜 해필이면 잘못할 수 있는 여분을 두었을까? 이게 괴로운 문제. 지금도 두고두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니 능력을 주셨을까? 이것 할 수도 있고 이거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 내가 이것을 먹는 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아니 그건 무시하고 내가 이것은 옳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규정 지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죽는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이에요. 묘하게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길게 나갈 거 없습니다. 줄입시다. 에덴 동산은 성서에 나타나 있는 과거의 일이냐? 아니에요. 이걸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너와 나의 선악과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고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과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 에덴 동산에 선악 앞에 섰던 이샤,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역할이었듯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가 되고자 하는 것과 추구하자고 하는 것과 때로는 그 가자고 하는 길을 다르게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만 때로는 내 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수많은 발전을 향한, 그리고 때로는 발전을 보다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속에 무서운 죽음의 의도와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래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갑의 행포라고 할 때 갑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보다 많이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교회마저도 갑이 있습니다. 소위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오래 믿었다는 것과 크다는 것과 전통이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많이 갖지 못함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래되지 못했다는 것이 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들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돈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다녀라. 그리고 설령 너희가 어려운 자리에 놓였다 할 때 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피해갈까? 이러지도 마라.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야, 이제는 너희들이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 여기 2자루의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 체포당하시기 전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칼 하나의 임자는 분명히 베드로로 나와 있어요. 소위 레지스탕스, 지하 저항 운동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근본 속에서는 독립투사,
적어도 로마의 권력 속에 산다는 이것을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독립을 향한 투사로 나선 열심당원일 수 있다는 이 증거가 칼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이 바로 갑을 향한 예수님의 정확한 판결입니다. 하면 검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검을 가졌느냐, 검으로 망한다, 검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는 우린 기독교 안에서의 그 검은 말씀의 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 칼질을 할 때는 그 안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권력만이 아니라 악령과 더불어 거짓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물질의 영, 권력의 영, 명예의 영도 있지만 우린 적어도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이끌 수 있는 그 영을 바로 지킨다고 하는 하늘의 영에 대해서 악이냐 진실한 영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갈려낼 수 있는 좌우 날선검으로 쪼개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간파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 속에다가 칼이 무엇임을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기에 이 시간까지 땅에 사는 사람 너와 나는 이 시간까지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왔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느냐, 나를 편하냐, 불편하냐를 택하느냐, 보다 되기를 원하는 내 욕망의 길, 아니 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한 길을 택하느냐, 그것보다 기독교인에게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린 늘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이 자리, 우리 교우들 각자가 다 다른데 지금 내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 앞에 선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학문적인 용어로 상대화시켜요. 물질과 말씀, 명예와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늘이 요구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을 때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각자 자기를 돌아봅시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신앙인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직장과 내 일터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이 없다고 느끼는 혼자 있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나의 마음자리와 내 됨됨이와 내 계획과 내 한 일들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신앙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서의 모든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 개인이 과연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자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죽음의 자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부단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위 신학에서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 개인이 하늘을 향한 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할 모습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동시에 세상살이, 세상을 내가 사는 한 나와 더불어 만나는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야 할 그 터전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늘을 이루어가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해도 좋고 전도라고 해도 좋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줄여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아는데, 미국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필독서로 나와 있는 하나의 책이 있었어요. 책이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 사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쯤 되면 이건 떨어진 사과를 팔아 처먹는 거다, 이건. 그 책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을 간 유학생이 쓴 것인데요. 미국 농가의 사과 수확철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과들이 다 몽땅 다 낙과라고 그러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과수원이 망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는데 20세 되는 한 젊은이가 그것도 그 사과를 팔아먹을 생각을 한 겁니다. 봉이짐 선달 같은 게 또 하나 났어요. 그런데 그가 과수원 앞에다 간판을 붙인 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붙이는 거 아니? 우박 맞은 천연 자연 혜택을 입은 그대로 먹은 사과. 우박을 맞은 천연 자연 혜택을 그대로 머금은 사과. 요즘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큼지막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밑에다 작은 줄을 써서 붙였어요. 사과가 검은 점이 생긴 것은 우박에 맞았다는 증거임.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과수원을 찾아와서 떨어진 사과 다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소설에 그 이야기의 해설을 긍정적인 사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떨어진 사과를 팔아 처먹은 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것이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 전해질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목회자의 필독서라고 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건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된다? 속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라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야기래야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은 딴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팔아먹읍시다. 그런 의미라면 팔아먹읍시다. 나 우박 맞아 상처 입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며 세상을 향해 말합시다. 이게 기독교이네. 왜? 우리에겐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33세 로마에 의해서는 사회 소욕죄, 내란 음모죄로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죽었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향한 신, 모독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 너는 율법을 어기고 성전도 어겼고 신앙도 오늘 우리를 다 혼미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결국은 자국 백성으로부터도 유대 종교로부터도 로마로부터도 그들의 법으로부터도 억울해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없도록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각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요. 그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죽인 그가 메시아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설교 시간마다 나서서 외쳤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겼어요. 네 편, 내 편. 왜 본토 사람들은 그리고 이방에서 함께 들어온 바깥 사람들은 외톨이라고 하느냐? 결국 교회 안에서 이것 안 되겠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집사라는 제도 아닙니까? 올 한 해 직분을 받으신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직분은 거저 가볍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처음부터 같이 다녔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도 능력도 복음도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며 7 집사를 택하였는데 어쩌면 그 7 집사 가운데서는 베드로의 설교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설교 학적인 의미에서 비교해 보면 베드로보다 나아요. 스데반의 기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전 우리 창녕교회 교우들 저보다 다 훌륭하게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받아주시고 잘했다고 그래도 끄떡끄떡 도움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보다 크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 받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교회가 날로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바깥으로부터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선택의 길에 선 겁니다. 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어도 내 신앙 고백을 멈출 것이냐? 한 인간으로 진실을 깨닫고 신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놀랍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미 성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선택하라. 오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어쩌면 오늘 우리들, 이 시간 신앙의 어른들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 내 말 선택하라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된 사울, 그가 집에 숨어있는 사람까지 추적해서 들어가서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그들이 거부하게 만드는 자,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모은 것이 한 젊은이의 집요한 사건처럼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당시의 유대교의 처참한 모습을 그 한 줄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겁하다 하시겠습니까? 그가 피신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서 속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과히 좋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내 조국이냐 아니냐, 고향이냐 아니냐,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이 새로운 종교 무리들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미 배타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묘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박해 속의 고난을 죽을까 봐 피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악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의 말을 했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를 쫓으니 사마리아 성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병자가 나았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졌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기독교에 늘 당황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뭘까? 우리가 병든 자가 나옴을만 표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 교우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계심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제 그 교회 나와 계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표적이면 그것으로 그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말과 생활을 보며 그들에게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과 나를 통해서 너의 고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리에 신앙인의 참다운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나 개인의 신앙과 내가 처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터전이 내 삶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랐느냐, 내가 아픈 자냐, 내가 남들이 보기에 모자라는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남들이 보기에 무시받는 자일 수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묘하게도 이 빌립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야, 성 밖에 나가봐라.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냥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담당한 내시를 만났대지요. 근데 그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 말을 붙이고 뭐 알아보겠는가? 성경의 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좀 해줘도 되겠는가? 그럼 마차를 타십시오. 그 마차가 가면서 그 읽는 성서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시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변화는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 내가 그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빌립은 그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성서는 기록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물에 떠올랐더니 빌립이 읊더래. 도대체 이 표현이 뭡니까? 호련히 사라졌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없어진 빌립은 다소에 나타났대. 여러 성에 나타났대. 그리고 끝내는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더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조들에게 옛날 얘기 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얘기 맨 끝에 가면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댄다. 이렇게 끝나지요. 빌립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그의 발이 닿는 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빌립을 향한 누가의 마지막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집사가 필요합니다. 좀 두려운 이야기를 합시다. 성서 속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요구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택함을 후회로 생각하고 내 신하 가운데서 다른 자를 택하리라. 그리고 선택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뒤 죽을 고비를 남깁니다. 끝내 그가 왕이 됩니다.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은커녕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내 신앙 속에 있을 때 그를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니 또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했을 때 너는 내 말에 합당히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한 거지. 치명적인 결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 수 없다고 성서는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서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내 인생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하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며 사는 너와 나,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임하심으로 오늘 내 인생의 한 구절을 그가 산 그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더라 하는 직분에 충성한 자인 것처럼 창현의 식구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에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내가 나를 보고도 참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감당하지 못할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선배들의 이 고백과 실천의 삶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직 작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모자랍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심히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늘 사람으로 살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마련한 것을 내 능력이요, 내 성공이요, 때로는 내 역할이요, 혹은 내 스스로의 긍지를 가지기보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늘이 주신 것이요,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땅에 있는 주의 하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한 11주를 드리라 하심을 나를 향한 신의 요구로 믿고 이 시간 바칩니다.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오고 이 시간까지 나의 견딤과 됨됨이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며 내 것을 잘라 바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재단이 역사 속에 수많은 재단 가운데서도 말씀에 바로 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한 주간의 삶에 저희들이 모자람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강조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다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바 없어 주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드리고도 모자람을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그 심령이 필요를 위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혹시라도 신앙도 거짓이요, 교회도 거짓이요, 성서도 거짓이요, 하늘도 과연 있는가 하는 의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또 한 주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같은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무정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수많은 이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세계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